자, 여러분이 요나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을 때에는 우리의 좀 믿음의 눈이 되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눈이 좀 확장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상당히 쉽지 않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건 또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1장 17절을 왜 읽었냐면, 자, 1장 17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연히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 안에도 이 요나가 배에서 밖으로 던져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분위기나 이런 모든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셨어요.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린 것도 참 신기한데, 그러나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당시에 그런 어떤 신앙관 상황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일에 관여하신 거죠. 관여하셔서 마침 요나가 당첨이 되고, 안 좋게 당첨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사연이 있구나.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고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뭐냐면 여호와의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은요, 숨고 싶어집니다. 숨고 싶어지고 또 안 들키게 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사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 우선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수르는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조금 굵은 글자로 아수르 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 옆에 보니까 니느웨가 보입니다. 국 옆에 보니까 위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 밑으로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되는데, 지도 전체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여기 보면 저게 진분홍입니까? 조금 붉은색 계열로 선이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그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아수르 제국의 영토가 최대한 확장되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대니까, 사실 그러면 아직 북이스라엘이 함락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북이스라엘이 함락이 되죠. BC 721년경.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영토의 가장 큰 모습을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나일강 삼각지까지, 저기는 이제 이집트잖아요. 나일강 삼각지까지 아수르가 영향을 주고 있고,
위쪽으로도 보면은 지금 현재의 그 터키 지방, 길리기아 이쪽 지방으로도 아수르가 영향을 주고 있고, 자, 오른쪽 끝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있잖아요. 이 아수르는 아까 말씀드린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 제국이 성장하고 확장했다면, 바벨론은 니느웨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지역, 저기가 갈대아 지역입니다. 갈대아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역인데, 저기에서부터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서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좀 약해졌을 때,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계속해서 서진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가 지배했던 이 영토를 거의 바벨론이 그대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아수르 제국의 그 다음의 모습이고, 문제는 이 지도를 보면은, 자, 아직 요나가 활동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함락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 이미 깊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보았던 지도인데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에서, 자, 니느웨로 가는 저 선교 여행을 요나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니느웨가 죄악의 도시이고 타락의 도시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도시이고, 또 어쨌거나 아수르가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조금 있으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다시 걸러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이건 내가 들어도 되고 이건 내가 들으면 안 되고, 이러한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왼쪽으로 쭉 가는 길이 이제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스 어디냐면 스페인 밑에 있는,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항구입니다. 저 다시스가 당시에는 지구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도시이고, 이 다시스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주변 항구들을, 지중해의 주변 항구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이 요나가 출발한 요빠라는 곳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4,000km, 그 다음에 요빠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800km.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800km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4,000km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또 배도 타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지역이나 구간도 많이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말씀을 자기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서 이것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니느웨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쟤네들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 판단 때문에 요빠까지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신앙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의 틀에 다시 한번 걸러서 재해석을 하는 그런 신앙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원래 선포된 말씀과는 다른 의도로, 원래 선포된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과 의미로 재해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큐티도 많이 하고 또 뭐 말씀 묵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큐티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러한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지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 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성령님이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의 뜻을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을 거기에 이렇게 끼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방향대로 또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방향대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 인생을 참 잘되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핍박도 받게 되고 고난도 겪게 되고 또 어려움도 겪게 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미움도 당하고 이러한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책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요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내가 자꾸 읽고 싶은 부분들만 찾아서 읽게 돼요. 요나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 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소망이나 나의 기대를 여기에 이렇게 투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복이 아닌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읽으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또 어떤 말씀은 요나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하나님 니느웨에, 저도 큰일 날 잘못 이야기할 뻔했는데 왜 하나님 니느웨에 쓸데없이 니느웨에 왜 보내십니까? 저같이 뛰어난 선지자를 좀 이렇게 북이스라엘 쪽에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저기 뻔히 니느웨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쟤네들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거기 가서 그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듣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을 때에 내가 계속 위로가 되고 내가 계속 어떤 좋은 의미에서 은혜가 되고 또 나에게 계속 힘이 된다. 그러면은 나의 말씀 묵상에
방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서 어떤 말씀은 읽으면 아파야 돼요. 왜? 그건 원래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은 너무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려와야 됩니다. 또 어떤 사건은 읽으면은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가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얼토당토 않고 엉뚱한 길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쪽으로 가면 그 길의 마지막에는 절벽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얼토당토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자, 이 큰 물고기,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그냥 예비하신 게 아니고 이미, 이 말은 물고기가 지금 딱 대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보고 너는 요나가 떨어지는 지점에 대기하고 있어라,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보면은 삼키게 하셨으므로,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는 이제 고래다, 이 물고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래라고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만, a great fish예요.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인데 이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 그런 물고기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바다가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지구의 70%를 차지해요. 근데 인류가 굉장히 긴 시간 바다를 많이 탐험을 했잖아요. 바다를 탐험하고 저기 필리핀 쪽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제일 깊은 바다, 거기가 10,000m가 넘는 데죠. 거기까지 가서 잠수정이 가서 그 안에 있는 심해 동물들도 막 촬영해서 오고,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벌였는데, 지구의 70%인 바다인데 열심히 사람들이 바다를 탐험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탐험을 한 결과 이제 바다의 한 5% 정도를 지금 아는 상태랍니다. 열심히 탐험을 했는데도 이제 바다의 5%, 아직 한 95% 정도는 인류가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아직 95%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95% 모르는데 거기에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열심히 탐험을 해야 되지만, 어쩌면 화성에 가는 것보다 바닷속을 이렇게 잘 바닷속의 지형을 살피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 화성 가는 그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죠. 근데 그 기술보다, 우주로 날아가는 기술보다 바다를 탐사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를 탐험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 또 왜 그래야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요나의 사건을 인용을 하셨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인데요. 마태복음 1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밤낮 사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계산해 보면 금요일에 아니죠,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금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체포돼 가지고 오전 내내 신문을 받고 오후 한 3시쯤에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쯤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면은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기 한 3시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요일 하루. 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하루니까 이때가 안식일. 이 안식일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상태에 계셨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자,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째 날, 주일이죠. 안식일이 지나면은 자,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은 저녁이니까 아니고 자정을 넘어서 새벽 한 5시 정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몇 시간 정도, 부활하신 날도 그 한 12시간 채 되기 전에 얼핏 계산하면 한 10시간, 9시간 요 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흘을 계산한다면 요나도 비슷하게 그렇게 사흘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의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진실성이 있냐면은 만약에 요나의 사건이 하나의 설화이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 사람이 재미있게 쓴 설화이고 하나의 신앙 이야기이다, 그렇게 된다면 요나와 같이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지어낸 이야기, 가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온 것은 요나가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실제로 실존했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정도의 시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적적으로 생존을 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실제로 그때 살아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있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신 겁니다. 그런데 12장,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요나같이 신비롭고 놀랍고 아주 기이한 그러한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 구약에 실존하는데 요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귀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나의 이야기는 훨씬 더 놀랍고 큰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요나보다 더 큰 존재이다. 이 말씀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머리부터 들어갔는지 발부터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 살아있으려면 씹어서 삼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씹지 않고, 중간에 이 물고기 저걸 씹지 않고 아무튼 이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물도 가득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꿇어 앉아 있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찌부러져 있었든지 간에 물고기 뱃속에 있고, 그 다음에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여기 깜깜하고, 정말 말하자면은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풀이 있잖아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물고기가 바다풀도 먹는 물고기인가 봐요. 미역을 먹든지 다시마를 먹든지 간에 그게 이제 이렇게 자기 머리를 막 감싸가지고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난장이 된 겁니다.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는 이제 약간 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기 전에 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당첨이 되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당첨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집어들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은 음부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올에서의 부르짖음. 보니까, 자, 2장 끝에 보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고 요나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거 보니까 요나가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요나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자, 물에 떨어졌을 때 물고기가 바로 삼키진 않았고, 떨어졌을 때 큰 물이, 지중해 바닷물이 나를 둘렀고,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주님이 만드시는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나를 에워쌌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말은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아까 읽었습니다. 완전히 요나가 이
해초류에 완전히 둘러싸여 가지고 같이 막 엉겨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6절에도 보면은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계속 여기 스올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또 이런 부분들이 깊음 산의 뿌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덩이는 함정을 의미하고요, 또 무덤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요나가 이제 좀 가물가물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산소가 공급이 되고 이런 건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금요일 오후나 이럴 때에 요나가 지금 물고기에게 잡혔다면 금요일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하루,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적절한 시간대에 이 물고기가 해안에 가서 육지에 가서 요나를 뱉어내면 어느 정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은 요나가 지금 가물가물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요나가 지금 제대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된 것을 섬기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 어떤 나의 맹세, 나의 다짐, 이걸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말씀을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나간다면 실행하겠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시매 욥바보다 상당히 북쪽으로 쭉 올라간 어느 해변가에 아마 물고기가 요나를 아마 그쯤에 뱉어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지만, 자 보십시오. 3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보세요. 일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자 요나가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벌떡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회개한 거잖아요. 그죠? 회개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3장 4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 신비하고 신기롭고 너무 오묘하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 읽으려면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을 거쳐서 가야 돼요. 창세기 재미있죠? 출애굽기도 나쁘지 않아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20장, 21장부터 왜 어렵냐면 거기서 이제 율법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무슨 장막을 짓는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니까 상당히 좀 고전을 하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지나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땡땡땡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맨 앞에 갖다 놨어요. 요한계시록이나 말라기 끝에 놓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에 맨 앞에 그 무슨 뜻이냐? 당신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전개되는 모든 말씀을 당신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요나서는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설마 저렇게까지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각자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좀 어지러워서 분주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놓쳤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지나가는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나 내가 놓쳤건 놓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요나만큼, 아니 요나보다 그 이상 기이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속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나서를 읽으면서 조금 더 넓은 믿음으로 또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